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혹시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일은 죽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산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수고가 무엇인가 제가 알아보았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땀이 흐르죠, 그러니. 진땀은 계속 흐르는데 두 발은 후들거리며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줄이 희미해져 갑니다. 곧 놓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고입니다. 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게는 수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역량은 40kg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80kg가 왔어요. 100kg가 넘어갔습니다. 2배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다 연탄을 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연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트럭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을 구루마가 있었습니다. 마을 달구지죠. 그 마부가 마을 달구지에다가 연탄을 가득 싣고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연탄을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골길이 말이죠. 넓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길이 오르막길이 있어요. 동네로 들어오려면 계속 오르막길로 이렇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말이죠. 힘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다가 말고 말이 멈칫합니다. 이제 드디어 100% 이상의 짐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 순간 마부는 말의 고삐를 움켜잡고 그 말의 잔등을 향하여서 그 가주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말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한 번 후려친 게 아니라 계속 후려칩니다. 그 말이도 놀래가지고 그 눈이 크지 않습니까?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놀램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땀을 쏟으면서 말이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도 말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말이 불쌍한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어요. 내려가게 되면은 그 말 구루마가 이제 연탄 구루마가 엎어지는 가운데 연탄이 다 깨지면은 엄청 손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는 사력을 다해서 때리는 거예요. 말은 물러갈 수도 없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은 없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말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채찍을 맞으면서 쉴 수도 없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무릎이 꺾여질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꼭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니? 내가 너에게 수고 대신에 쉽고 그리고 무거운 짐 대신에 가벼운 인생의 짐을 주겠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겠어요? 수억 명을 죽여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두 사람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세상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너무 많고 짐이 너무 무거우신 분들 말이죠. 더 이상 행복은 없어요. 사람이란 게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돈이 많아요. 근데 너무 돈 버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행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인생의 행복과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출세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대통령까지 출세했어요. 국회의원 출세했습니다. 사회적 대그룹에 혹은 큰 공직에 올라갔어요. 성공했죠. 영광이 막 날립니다. 그러나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무거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출세했다고 그래가지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큰 부자 될 생각이 없어요. 그건 한 가지는 놓치지 않으렵니다. 주님, 제게 수고 대신에 좀 쉬운 길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않게 하시고 가벼운 짐을 지고 정말 이 인생을 걸어가게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고 가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했더니 세상은 답을 주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쉬울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해라. 정말 가문을, 영광을, 빛을 내라. 아닙니다. 빛 내보십시오. 무거운 짐이 짓누를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주제의 성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 수고 많고 무거운 인생살이에서도 쉽고 가벼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쉽고 가벼운 인생의 길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곳을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더 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가볍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여러분 몸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다 하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가볍다 하신 분들. 나는 몸이 일어날 때 가볍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건강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 무겁습니까? 아유, 그렇군요. 저만 무거운 줄 알았더니 주일을 져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있는 날도 소용없어요. 몸이 무거워요. 몸이 무거우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근데 주께서 오늘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공식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살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께로 가고 있는가? 주께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수고가 많은가?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수고가 많은가? 고통스러운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답은 그것 아닙니까? 이미 해답은 주어졌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오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가벼운 인생을 줄 것이다. 저는 누가 행복한 거 하면은 출세한 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아, 그러니 항상 즐거운 거죠. 주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그러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환경은 똑같아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도 있죠.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움과 가벼움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에 계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질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다못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뒤로 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예수께 오라고 자꾸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저 24시간 있다면은 24시간 전체를 투입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찾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안 갑니까? 학교 안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무거운 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나이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서 설교를 쓰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답이 나왔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감으로 쉬운 인생, 가벼운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 누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야 돼.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병 안 걸렸어요. 검사해보니까 병의 결과가 나. 당신 중병입니다.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당신 시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아픈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중병 걸린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나 자신 스스로 나는 정말로 수고 때문에 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자들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주님, 저 수고가 많아요. 저 무거운 짐이 많아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 나오는 첫걸음이에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렀더니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 수고가 없습니다. 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짐 이거 살만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 그래? 뭐 그렇게 살아라. 주께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쉽고 가벼운 인생이 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말합니다. 누가 말하죠? 아, 당신 부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부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부 멀쩡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운 것 같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남편도 정상이고 아내도 정상입니다.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부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아, 나도 남편인데 내가 남편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 내가 아내인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 그러면 그 부부가 말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옆에서 말합니다. 아 당신 성격이 좀 이상한 것 아니 좀 검사 좀 해보시죠. 그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성격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 완전 정상이에요. 실제는 엄청나게 수고와 괴로움과 무거움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격이 변화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는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성격의 그 잘못된 이상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까디짓고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있다. 괴로움이 있다. 나에게 짐이 무겁습니다.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인정하시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주신 이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됩니다. 우리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멍에를 매라고 하고 있어요. 멍에는 짐승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멍에가 말이죠. 그저 나쁜 주인들은 말이죠. 아무렇게나 나무 토막 멍에처럼 올려놓고 그 멍에다가 모든 짐을 다 걸어가지고 그 짐을 끌게 합니다. 이 나무가 울퉁불퉁하고 가시 같은 것도 돋쳐 있는데 이 몸에도 맞지 않는 그런 헐거워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 말이죠. 이
끄는 짐승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을 아무리 줘도 힘을 주면 줄수록 고통이 옵니다. 거직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거직의 근육이 너무너무 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힘은 힘들어지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괴롭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데 힘이 받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효과는 없습니다. 힘은 듭니다. 고통은 더해갑니다. 이게 맞지 않는 멍에를 차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멍에가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의 허리에 걸쳐진 그 멍에, 어깨에 걸쳐진 멍에는 여러분이 차야 할 멍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잘못된 멍에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쉽고 가벼우려면은 이 멍에가 너의 멍에를 벗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멍에를 네가 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멍에만이 가장 너에게 딱 맞는 멍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물어보죠. 주님 도대체 내가 지금 매야 할 멍에가 어떤 멍에인데 자꾸 매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매야 할 멍에는 나의 멍에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나의 멍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농사 짓는 법을 조금 알면 되겠습니다. 그 대개 소 2마리를 한 겨울이 멍에 한 개로 소 2마리를 가지고 그 밭을 가는 방식이 주를 이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의 멍에가 이미 예수께 이미 짊어지고 있는데 그 멍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옆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멍에를, 예수의 멍에를 함께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멍에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거고, 예수께서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좌회전하시면 나도 좌회전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쉬시면 나도 쉬면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고가 많고 짐이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노릇 힘들어요. 아버지를 여기 오셨죠. 어제 우리 아버지들 신방했습니다. 예, 우리 종설 목장 신방했는데 이제 뭐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예, 제가 그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고가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짐이 있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짐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짐이 있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중직에 또 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 멍에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순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짐이 돼버려요. 그 순간 고통이에요, 이거.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멍에 속으로 쏙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나는 가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까? 끌고 가지 마세요. 가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좀 아버지 역할, 주님 나 여기 아버지인데 주께서 좀 멍에를 졌으니 주께서 가십시오. 그럼 주께서 가시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오면은 말이죠. 진짜 온 사람 특징이 있어.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고달픈 인생살이 살면서 고달프다 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께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워버렸습니다.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배우고 너의 아비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훌륭한 아버지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배우게 되면은 훌륭한 교훈도 많이 배우겠지만은 한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여러분을 가르쳐도 여러분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벗겨줄 수가 있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어머니, 아버지도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지만은, 공경해야 되지만은, 그는 너는 기억하라.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네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 그렇구나.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삶의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삶의 기술, 삶의 좋은 습관, 좋은 언어,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배워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도움되다가 말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씀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를 배우겠습니다. 외형을 배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주께서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 마음을 배워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니? 내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서 그대로 쓰게 되면 너의 인생의 짐에 수고가 가벼워지고 수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아주 쉽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뭘 배워야 됩니까 했더니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괄괄해요. 손 들어보세요. 네. 괄괄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칩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배우라. 저는 어제 일어난 사건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마 일산 쪽인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프니 새댁이 말이죠. 남편은 출근해버리고 어린아이가 아프니 이제 응급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차에 태우고 애기 혼자 태우고 몰고 가다가 그만 앞차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뒤에서 차가 나를 받아버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화가 나죠. 온유한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앞차 받친 분의 그 드라이버가 말이죠. 나이가 드신 어머니였어요. 나이가 드신 중년쯤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봅니다. 그 새댁이 나왔어요. 지금 노심초사합니다. 아기는 아프죠. 사고는 났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있죠. 지금 전화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그 새댁을 안아준 거예요. 딱 안아주고 두들기면서 이게 영상에 찍혔죠. 두들기면서 말하기를 안심하라고. 당신이 아기부터 빨리 병원 가라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그 사고를 저지른 그 젊은 이 새댁을 다독여 주었다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씀을 너는 어떻게 하냐? 너의 마음씀을 나의 마음씀으로 바꾸라.
배우라. 안 되면 배우라.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나워집니다. 내가 거칠어집니다. 내가 악독해집니다. 내가 독해져요. 여러분, 그걸 경계하십시오. 만약 내 마음속에 이 삶의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히면서 나만 사나워지고 나만 거칠어질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 내 마음속을 온유함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즉시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독해지는 나의 마음을 스톱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럴 때 세상이 쉬워지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화를 잔뜩 내고 아마 나에게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화가 머리끝부터 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나가다가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면은 화가 난 상태, 혈기가 올라온 상태, 울분이 올라온 상태, 불행한 상태입니다. 짐이 더 무거워진 상태. 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수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는 못 느껴요. 화내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씀을 다듬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마음을 씁시다. 겸손한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이 몸뚱아리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재판하실 심판자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머리를 굽힐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화가 나서 죽을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에게 허리를 굽히라고 그러네.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네. 나는 짓밟을 수는 있어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짓밟히면 밤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울분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혈기를 부릴수록 내 마음이 높아질수록 내가 너보다 높아야 돼. 당신보다 높아야 돼. 당신 집보다, 당신 교회보다, 당신 하는 일보다 내가 더 높아야 돼. 이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득 찬 사람은 수고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조재현 씨라고 어제 또 신문에 나왔더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님이세요. 이분들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가 했던 한 가지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육 만들기 운동을 20여 년을 했대요. 날마다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근육 만들기만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고 나서 제가 중년부 이 바디빌딩 대회에서 1등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근육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이겼다.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 근육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가 수입이 없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 스트레스도 바로 수입의 부족함도 근육의 힘으로 이겨냈다. 그러므로 근육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는 달랐어요. 주님은 근육 만들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근육 만들으라고 안 하셨어요. 근육이 없는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근육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도움이 되려고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없는 보다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는 대신 마음의 근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온유하다고 한다면, 마음이 겸손하다 한다는 내 마음의 근육이 겸손함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쉬운 어려운 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례 요한이 말이죠.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께로 다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느 날 주일 아침 보니까 옆에 교회를 다 가버린 거예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사모님만 남았어요. 다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 갔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근데 세리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제자들이 다 그리 가버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혈기 나지 않고 화나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짐이 무거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죠. 여러분, 겸손으로 내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드디어 순교의 기회가 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의 주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마시고 거꾸로 뒤집어서 나를 못 박아 주시오. 나 같은 자는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이 어렵고 이 수고로운 십자가라는 죽음의 관문을 말이죠. 그저 쉽고 그저 가볍게 넘어간 듯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계속 나신 분들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에 겸손의 근육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당신 정말 나를 잘 찾아왔어. 이 병이 희귀병이고 이 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약을 처방해서 줬더니 이 치료법으로 한 달만 먹고 다 병이 깨끗이 나았어.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방 그대로 약을 지어주세요 해서 약을 한 달분을 딱 지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됐으니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약 서랍에 딱 넣어놓고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예,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주리라. 이게 뭡니까? 약 아닙니까? 양약 아닙니까?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은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게 오늘 2021년 11월 첫 번째 주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약을 다 주신 거예요.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 먹고 안 먹고 여러분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너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딱 서랍에 모셔놓고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짐은 여전히, 인생의 짐은 여전히 무겁고 무거우며 수고롭고 수고로워 행복을 느낄 시간도 기회도 여력도 없어지고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겸손함을 닮으시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실 때 그 무거운 짐이 어느 순간 가벼워지고 그 수고의 불행이 어느 순간 그렇게 수고롭지 않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로 가려고 했나이까? 어느 곳으로, 누구에게,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나이까? 수고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그리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의 처방을 제대로 약처럼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수고하고 나의 무거운 짐을 인정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멍에를 내가 메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끌고 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배우라고 했사오니 내가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우되 마음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아버지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쉼과 가벼움으로 행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머물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이 어렵고 고단하며 수고로운 무거운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외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외 그리고 사랑 믿기 위해 전체 외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